감사는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가운데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행복의 답이 뭐냐?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의 답이 될 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의 답이 되고 나의 인생이 답이 되는 것이 뭘까? 온 가족들에게 답이 되는 행복의 답. 이 감사는 행복의 답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감사를 누려야 되고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가 행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네가 행복하고 싶다면 범사에 감사하면 된다.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눈물이 나고 슬픈 일도 포함되어 있고 남들로부터 억울하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는 것도 여기에 범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울분이 올라올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네가 행복하려면 네가 행복해야 돼. 내 뜻은 너가 행복한 거야. 그러니 너는 감사해야 돼.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지경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너 행복하고 싶니? 그러면 나를 믿고 감사해. 감사하면 너에게 행복이 주어질 거야. 우리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뜻은 오직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잘되고 복을 받고 복의 원천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하는 이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에도 감사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로 살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의 거친 삶을 감사의 발자국을 남기며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는 아픈 상처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모도 내가 감사해 했더니 모든 것을 합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 안에 선을 이루게 하시는,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는, 여기에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 영어 성경에 보면 굿이라고 되어 있어요. 좋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체로 이 감사를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느냐 하면 좋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감사는 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환경에 따라서 하는 감사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면 그것이 능력이 된다. 그것을 가리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하면 절대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절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문제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 감사를 찾아서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감사는 타협에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감사는 무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라고 하는 말을 바꿀 수 없는 것, 절대 감사.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감사, 절대 감사, 절대 감사, 절대 감사, 절대 감사. 이거를 무장해야 돼요.
사람들에게는 개개인의 다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질이 있고요, 사상이 있습니다. 저의 사상에 가장 강한 그런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는 게 뭐냐? 한 가지를 딱 말하라면 저는 절대감사입니다. 이 절대감사 안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것을 늘 이렇게 바라봅니다. 뭐 일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면이 아주 강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절대감사를 통해 오게 되는 거예요. 저를 보면 뭐 그냥 뭐 그렇게 문제 없는 사람같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린 청소년 시절에 자라나오는 그 가운데에는 정말 꿈이라고는 가질 수 없는, 미래의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처절한 환경 속에 자라났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거의 청소년 시절에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원망하게 되거든요. 부모들에 대한 원망이 있게 되고 사회를 향하여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별로 저는 원망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매우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히려 어린 나이에 저의 생각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가 부지런히 일하고 내가 잘 살아가지고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를 좀 잘 이렇게 사람같이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 엄마를 원망한다든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바로 내 안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중학교도 들어가고 이런 사춘기를 겪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원망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못 갔습니다. 직업훈련소에 가서 교육을 한 7개월 받고는 그 다음에 18살에서 25살까지 선원으로 외항선을 타고 그 거친 바다에서 선원으로 살았습니다. 그 정도 되면 번 돈 갖고 술이나 먹고 내 멋대로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담배도 피워본 적이, 군불 때다가 고추대를 갖고 몇 번 빨아본 거는 사실이지만 내가 돈을 주고 담배를 사서 뭐 물고 다닌 적은 없습니다. 그 담배 피우는 사람 보면 되게 멋있습니다. 나도 한번 그래 해보고 싶은데 그런 건 안 해봐가 모릅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뭐 말만 들어서 안 되잖아요. 이거를 보면 이게 뭐냐 하면 큰 제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번 주간에 내가 동사무소에 직접 떴어요. 이거 내가 여러분한테 한번 진짜로 보여줘야 되겠다. 이걸 한번 줄여보면 나오잖아. 위에 그거 제목이 뭔가, 내가 그 기본 제목이 있어요. 이 서류를 띄려고 하면 제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저게요. 기본 정명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은 한 번도 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본 정명이라는 건 나의 가장 기본적인 이 출생의 배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다고요? 본인? 김한욱이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고 내 거예요. 제가 주민번호라든가 우리 부모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은 내가 다 가렸어요. 자, 올립시다. 약간 아까 처음에 여기 보면 기본 정명의 출생,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청송군의 현서면 구산동에서 태어났는데 거짓말이야. 나는 영천에서 태어났어요.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1977년에 태어났다. 이것도 거짓말이야. 출생을 1977년 청송에서 태어났다. 아니에요. 나 그러면 34살인가? 44살인가? 3살인가? 43, 앞으로 43이에요. 나는 지금 앞으로 목회를 70살까지 하면, 자, 이거 지우고 이제 제가 원래 43살입니다. 장로님들 나 은퇴를 언제 하느냐? 70 되려면 28년 더 있어야 되네. 우리 장로님들 다 떠나고 하여간 늙을 때까지 그렇게 한번 목회를 해보려고 마음, 저거 기본 정명을 딱 떼어가지고 내면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내면 근데 사실은 출생 신고를 1977년 79년 7년생으로 했지만
저는 중학교 졸업할 때 내가 직접 영천 본적에 가서 호적도도 고쳐라고 하루 종일 거기서 버티면서 면장에게 은혜를 받아, 면장이 네 죄 없고 시대를 잘못 만나 어른들의 죄다 이러며 면장이 그날 밤에 이거를 다 고쳐줬어요. 고쳤지만 출생 신고한 날짜는 못 지워. 기본 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간증할 때 이게 뭐 농담같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환경에 살았던 내 인생은 어떠했겠느냐고요. 그러지만 원망보다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정말 주님이 내게 계시.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아야 되는,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원망 안 합니까? 바보입니까? 천치입니까?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분별도 못하고 희우적희우적 웃고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다 초등학교 들어간데도 학교도 못 들어가고 그냥 골목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희우적희우적 그렇게 살아서 내가 불평을 안 했냐? 그게 아니거든요. 지나와서 보니까 바로 내 안에 늘, 나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내 안에 늘 기대가 하나가 있다. 기대. 신앙인은 기대를 가지는데 누구에 대한 기대였냐면 나는 우리 부모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가고 하는 학벌에 대한 기대를 가진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이 부자라든가 뭐 땅밭 있고 시골에 농사를 좀 짓고 이런 것도 전혀 아닌데 그런 어떤 물질의 기대를 갖고 산 게 아니에요. 나의 기대는 돈도 없고 부모님 힘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안 다녔고 이러지만 내게 하나의 기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기대를 내가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본문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왜?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모든 일을 기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대해라. 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분에게 늘 고백하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다. 할렐루야. 채소 농사를 한번 지어보세요. 인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도 상추도 심어봤고 뭐 여러 가지를 심어봤지만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잡초가 올라와가지고 야, 이놈의 잡초는 어떻게 채소보다도 훨씬 더 빨리 크고 또 숫자도 훨씬 많이 올라오고 뽑으면 또 올라오고 뽑으면 또 올라오고. 채소 농사는 잡초와의 싸움이다. 그런데 잡초를 안 뽑으면 어떻게 돼요? 농사 망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 생각에 원하는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싶어요. 일구고 싶어요.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잡초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불행의 잡초들이 올라오고요, 원망의 잡초들이 올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뽑아내야 된다. 뭐 일을 하다 보면 막히고 어려운 일이 왜 그러냐, 그럴 때마다 에이 때려치워, 이런 잡초들이 막 올라온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힘들게 했을 때 죽이고 싶은 마음에 잡초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잡초예요. 근데 이거를 제거를 해야 돼. 제초제가 필요해 돼. 여러분이 생각에 올라오는 잡초를 뽑아내는 것은 뭐로 뽑아야 되느냐? 다른 거로 못 뽑아요. 머리를 갖다가 뭐 호미를 갖고 찍을 거야? 머릿속에 이런 안 좋은 원망이 생기고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심지어 믿음 생활하면서까지 뭐 교회가 뭐 이 모양이야 그러고 이놈의 교회가 이제 주님이 이놈까지 되어버리고 원망의 요소가 되고 뭐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원망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잡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다 다 죽었잖아요. 이 잡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 잡초를 제거하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우리 안에 이 모든 안 좋은 독소들을 제거하는 제초제가 뭐냐 하면 감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하고 억울할 때 뭐 하라고요? 감사해요.
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그 말씀 주신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하는 것입니다. 아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이래버리는 것입니다. 굶더라도 감사합니다.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 죽을 지경이더라도 말씀 붙잡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삶이 뭐냐 하면 말씀 가지고 환경을 이기는 삶인 거예요. 환경에 절대 끌려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원망하는 것이나 불평하는 것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버린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뭐 잘나고 똑똑하고 돈이 있고 학벌이 있어가 그것이 미래의 여러분에게 삶을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누구를 기대한다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다른 법이 막 올라올 때 그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걸 딱 보이면 이 다른 법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뽑혀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절대 감사의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이 빛이 흐려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금덩어리라도 다이아몬드 보석이라도 그게 먼지를 묻으면요, 먼지가 시커멓게 묻으면 다이아몬드인지 숯덩거리인지 아무런 분별이 안 가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준 금덩거리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여러분이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 바짝바짝 빛나야 될 여러분의 인생이 먼지로 더러운 그 숯으로 가득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차이가 없다네. 하지만 오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기뻐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이거는 예배자의 자세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은 그 마음이 감사와 기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묻어있던 죄의 때와 욕망과 불평과 원망이 다 씻겨나가고 닦여가지고 바로 여러분이 바짝바짝 빛나는 행복의 주역이 되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이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옆에 사람에게 감사를 했으니까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바라보기도 아까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보기에도 아까운 인물이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 감사하니까. 그런데 원망 한번 해봤어요. 에이 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아침에 일부 예배 오는 그 성도들과 아침에 아이들을 위해가 이 잉어빵을 구웠어요. 이렇게 한 통을 다 구워가지고 다 먹었는데 먹었어요? 아마 여러분은 이 11시 예배에 오는 분은 못 얻어먹은 것 같아. 그래서 슈크림을 넣고 또 팥을 넣었어요. 근데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 아이들은 슈크림을 되게 좋아하고 또 어른은 팥을 좋아해요. 간혹 가다가 아이들 가운데 어른 같은 애가 있어. 팥을 좋아하는 애가 있어. 근데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다르다니까. 떡 먹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아이 슈크림이네? 불평을 해요. 그러면 주둥이를 갖다가 때려버려야 돼. 우리 집에서 한 놈이 예배 오기 전에 떠드가 떡 먹더니 에이 슈크림이네? 아니
팥이 나오든 슈크림으로 나오든 네가 돈 낸 게 있나? 네가 구웠나? 여러분 감사해야 돼. 오늘도 전심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아마 많은 걸 잘 만들었을 건데 뭐든지 감사하고 먹으면 돼요. 그러면 약이 되고 건강이 되고 은혜가 될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 내가 오늘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제 원망불평 안 해서 다 잘 될 것 같아. 여기 몇 분 가느냐? 희한해요. 예배 마치는 순간에 또 사라지더라고. 저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행복한지 불행한지가 딱 드러나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치고 얼굴이 밝은 사람 못 봤어요. 원망이 깊어지면요, 눈알이 벌써 시퍼렇게 도끼가 오고 있어요. 무서워요.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눈알을 빼내고 바꿔야 돼. 뭐로요? 성령의 부드러운 눈으로 바뀌어야 돼.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령이 치료가 돼야 돼. 그 심령이 감사하게 되면 눈알에 도끼가 사라지는 겁니다. 옆에 사람 눈알을 한번 보세요. 눈알에 도끼가 있는 사람들은 하여간 조심하셔야 돼. 정말 은혜로운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같이 감사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외톨이들 있잖아요. 친구도 없고 늘 자기만 잘나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은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해요?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 기쁨과 그리고 기도와 감사는 우리가 행복하는데 절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특별히 새벽 예배도 나오셔서 기도합시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느냐?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여러분 저를 한번 기대해 보세요. 얻을 거 있느냐? 아무것도 얻을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어릴 때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새벽 예배 가서 중학교 때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좀 열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안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학교도 못 가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손길은 놀라워요. 내가 그 어린 18살에 돈을 가지고 외국을 돌아다니려면 얼마나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때는요 우리나라 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해외가 아예 출국이 안 됐어요. 배 탈 적에 우리 교회 장로님 2분이 보정을 서줬다니까. 그거는 뭐냐? 내가 외국에 가서 미국 같은 데 가면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밀양을 많이 해버려요. 밀양해버리면 나는 잘 돼. 그런데 내 보정선 장로님 2이는 거지가 되는 거야. 시골 과수원 다 팔아가 벌금 내야 돼. 그 보정을 장로님들이 다 해주더라니까.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돈 보정은 절대 해주지 말고 사람 보정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난 지금도 그 2분의 장로님이 고마운데 인사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 좀 인사해야겠다 생각이 드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누구를 찾아갔느냐? 교회를 중심으로 장로님에게 도와달라니까 이분들이 다 해주더라고요. 그때도 재산이 일정한 양을 가지지 않으면 보정도 못 섰어요. 그래서 어릴 때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줘. 주님의 손길을 의지한 거야. 놀라운 손길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내가 77년생 같이 보입니까? 나이가 56살인데. 예? 한편으로는 감사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로 갖고 살지만 나는 지금이라도 저 나이를 또 하나 호적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저걸 다시 복구만 시키면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10몇 살 어린 남자하고 살고 있다고 지금. 주님의 손길, 놀라운 손길,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찬양할까요? 주님의 손길, 놀라운 손길.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 빛내네 눈먼 자 광명 찾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손길 그 놀라운 주 손길. 아멘.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아멘.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아멘. 그 놀라운 주 말씀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아멘.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보혈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놀라운 손길,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눈물 흘리며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 그 말의 의미는 제사장에게 가면 치료받았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이 문둥병의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가는 가운데 길에서 자기 몸들이 다 나와버려요. 기적이 일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기 몸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놀라운 손길, 주 손길. 그리고 9명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깨끗하게 나왔다는 걸 확인받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한 명이 예수님에게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 펑펑펑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이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은혜를 엄청 받았거든요. 그 9이 어디 있느냐? 감사 잃어버린 사람이 9이야.
이제는 우리가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돌아갑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슬픔은 눈물이 나지만 기뻐도 눈물이 나요. 낙타의 눈물이라고 하는 영상을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줄 것입니다. 낙타가요, 새끼를 놓으면 새끼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이 낙타가 태어나가 첫 번째 이 젖이 말라가지고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그 몽골에서는 다들 어떻게 하느냐, 낙타를 들판에 끌고 와서 주인이 노래를 불러주며 악기를 연주해 비파를 켜요. 그러면 이 낙타가 음악을 들으면서 주인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표현하며 눈물을 툭툭 흘려요. 눈물을 줄줄 흘리는 가운데 낙타에 말라있는 젖이 돌기 시작하거든. 젖이 돌면서 새끼가 이제 젖을 먹으면 나오니까 그거를 빨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갖다 붙이면 빨아도 안 나오니까 새끼가 자꾸 다른 젖을 찾아요. 자, 영상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젖이 안 나오니까 새끼는 그냥 빨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그 몽골의 노래인데 오소서 오소서, 몽골이 알타이 어족이 우리와 같은 말이에요. 한국말을 하고 있어요. 젖이 오소서. 이제 낙타가 점점 마음의 변화를 받아요. 마음이 변해야 이 젖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음악 소리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는가? 이제 다시 젖을 물거든요. 이때부터는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쭉쭉쭉 빨아요. 소리가 납니다. 낙타를 때리지도 않았는데 울기 시작해요. 낙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이런 종류의 영상을 찾아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낙타들은 다 음악을 연주해가지고 말라있는 젖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동시에 이게 열리기 시작해가 나오게 돼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의 눈물을 언제 흘렸던가, 그 은혜가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의 젖이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불평하기 살기는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누굴 원망하기 살기에는 너무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아까운 거예요. 모두가 감사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감사는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가족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고 보기 싫은 그런 얼굴이다 할지라도 이제는 감사하시면 그 모든 관계에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